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같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20장 14절에서부터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 14절에서 17절까지는 그건 거짓 신앙이다. 사실은 행함 없는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야고보 장로님은 행함 없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정확히 풀어 말하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럼 거짓 신앙이야. 그 믿음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8절과 19절에서는 행함 없는 믿음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건 너무너무 치명적인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정답은 뭐예요? 질문에 대한 답.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실은 믿음이 있다면 구원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구원받지도 못하는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길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믿음이 있는데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 그 믿음이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냥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컨대 15절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에게 평안히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말이잖아요. 그냥 공허한 말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시체 같은 거라고, 죽은 거라고. 그리고 18절과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너 행함 없는 믿음을 나에게 보여봐라.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전혀 믿음의 행위가 없어요. 예배도 안 드려요.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는 건 뭘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예배도, 기도도, 말씀의 순종도 아무것도 없어요. 가짜인 거죠. 나는 내 행함으로써 내가 가진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줄 수 있다. 믿음이라는 것이 행함으로 보여지는 거지 어떤 지적인 동의하고 영접기도 따라하고 머리로 깨닫고 이게 아니잖아요. 왜요? 19절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일이죠. 그러나 귀신들도 알고 믿어요. 지적인 동의와 지적인 깨달음이라면 귀신들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우상들은 인간들이 모자라고 어리석어서 만들어낸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우상 숭배의 헛됨을 누구보다 잘하는 존재가 사탄이죠. 문제는 뭐예요? 사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는데
하나님에게 순종을 안 해요. 그게 사탄이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지적인 동의와 깨달음으로 행함 없는 믿음은 마귀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사탄도 알긴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뿐인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을 수도 없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며 마귀 사탄 같은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믿음이 있는데 아직 부족해서 행함이 없다가 아니에요. 아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믿음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언제나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죠. 이 말씀 언뜻 보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내용하고 좀 정반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8절 같이요. 시작.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롭다함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이 율법을 순종하고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되는 것을 인정한다. 이걸 좀 더 풀었으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말씀들하고는 좀 정반대인 것 같죠. 그런데 지금 대상이 달라요.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버리고 자기의 의, 율법을 지켰던 자신의 의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는 말이잖아요. 야고보 장로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죠. 네, 그래서예요. 야고보 장로님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그냥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선행을 많이 베풀면 구원받을 수 있다. 야고보 장로님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야고보 장로님은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행위를 따라오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잘못된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나 정말 선행을 많이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이 사람 아예 그냥 고민할 것도 없어요. 야고보 장로님은 그걸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 장로님은. 단지 믿는다고 하면서 그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거짓된 신앙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부터 보시죠.
아, 허탄한 사람아. 이 허탄한이라는 단어는 케노스라는 말은요, 텅 빈 그런 뜻이에요. 아, 텅 빈 사람아. 그래서 설교 시간만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골 말하잖아요. 딱 그 단어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아무짝에 쓸모없는 머리 텅텅 빈 사람아, 그런 의미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을 알고자 하느냐. 여기 헛되다라는 것도 텅 비다라는 말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익한, 아무 소득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구원도 받을 수 없는데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헛거예요, 헛거. 행함 없는 믿음은 텅 빈 거예요. 이것을 알고자 하느냐 하면서 두 구약의 인물을 예로 들고 있어요. 한 분은 아브라함, 한 분은 라합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할 때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라합에 대해서 말할 때는 기생 라합 이렇게 말했어요. 똑같이 조상이거든요. 이스라엘로 라합도 개종해서 들어와서 유대 랍비 문헌에 의하면 라합의 가족 중에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나왔어요. 뭐 성경에 의하여도 예수님과 다윗이 라합의 족보에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 조상, 이 속에 아브라함에 대한 프라이드가 담겨 있잖아요. 우리 조상이야,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때 그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이삭을 제단에 모리아산에 바칠 때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 독자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22절 너희가 보거니와, 여기서 지금 너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가상의 대화 상대를 하나 정해놓고 말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누구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상의 인물을 하나 상정하고 말을 풀어가는 거예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였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했다. 행함과 분리된 믿음은 말할 수가 없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그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케 됐다. 이 온전케 텔레오라는 말은요, 완성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행함으로 완성됐다. 23절 먼저 좀 볼게요. 24절까지. 이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 이거는 창세기 몇 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이 한 구절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이 신칭의의 핵심 교리예요. 이게 창세기 몇 장에 나와요? 할례 받으라는 말씀은 창세기 몇 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할례 받아라. 17장에 나와요. 그런데 할례를 아브라함이 순종한 창세기 17장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할례나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로마서잖아요. 이게 갈라디아서예요.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물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상속자를 주시지 않아서, 내 아들을 주지 않아서 약속만 주셨지 아무리 기다려도 한 10년 기다렸거든요.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지 않으니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씨가 될 거다. 너의 후손이 될 거다 하면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그랬어요. 그때 별이 많이 떴겠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저 셀 수 없는 별들처럼 많아질 거야. 이 5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6절에 이게 유명한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건 뭐예요? 하늘의 뭇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할례 받지도 않았는데 무슨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니에요.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신칭의의 말씀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렇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후손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너의 자손은 뭇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거야.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손을 주시겠다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어디서 완성이 되냐면 15장 6절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야고보 장로님이 볼 때 22장 모리아산 사건에서 완성됐어요. 이게 지금 2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으로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겠어요? 약속의 자손인데 100살에 낳았어요.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이미 생리 끝나고 인간의 자녀를 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가 돼버린, 그냥 돌처럼 굳어져 버린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뭐 생리를 해야 아이를 임신을 하죠. 이미 가능성이 끝나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삭이 한참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어 이삭의 목을 향했어요. 원문에 보면 그래요. 한글 성경이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진짜 나무 쌓고 번제단 쌓고 이삭을 묶고 이삭의 목을 향해서 칼을 겨눴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다가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이삭을, 아브라함을 2번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으니까 그만. 이게 뭐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뭇 별과 같이 나의 후손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22장에 가서 번제물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뭇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신뢰하지 못했다면 이삭을 바치는 행동은 나올 수가 없었죠. 이삭의 목을 향해서 칼을 겨누면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의 행동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그 믿음의 완성 같은 거예요. 만약에 그 행동이 없었다면 믿음은 말뿐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이 볼 때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완성된다. 믿음은 행위와 함께 일한다.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이런 믿음은 성경의 믿음이 아니다. 그게 23절이에요.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동으로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지 행함하고 따로 일하지 않아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여러분, 옷이 찢어지면 바느질을 하죠. 바느질을 할 때 바늘이 먼저 가요. 그런데 뒤에 실이 안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늘만 가요. 바늘만. 실이 뒤따라가지 않으면 그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이죠. 바늘과 함께 실이 가야 찢어진 옷이 꿰매지죠. 이게 믿음하고 행위가 이래요. 믿음만 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믿음이라는 바늘이 갈 때 순종이라는 행함이라는 실이 따라가야 그 바늘 가는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실이 안 따라가면 바늘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헛수고잖아요. 믿음이 가는 길에 행함이 따라가야,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해요. 쉰 에르고스예요. 쉰은 함께. 에르고는 일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동역하는 거예요. 함께 일해요. 그런데 믿음이 간 길을 행함이 쫓아가야 행함으로써 믿음은 온전해져요. 창세기 15장 5절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그 믿음의 이야기는 야고보 장로님이 볼 때는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그래서 아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 바쳤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22장에서 이삭 태어나고 자라났을 때 없었다면 번제물로 못 바치죠. 아들 주시겠다는, 내가 너의 자손을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이삭을 번제로 바친 행위예요. 행함을 통해서 뭇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이 완성돼 버렸어요. 그렇죠? 더 이상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사람이 없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순종의 행함으로 그의 믿음의 진실함을 보여줬거든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만 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예배가 기쁘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는 일에 힘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정말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요. 이삭 번제물로 죽이면 뭐 결혼도 안 하고 손주도 안 난 상황에서 무슨 하늘의 별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러나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던 그 응답의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 이 필로스라는 말은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컬음 받게 했다. 뭐가? 행함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행함이 바늘 뒤에 실처럼 따라와야 돼요. 바늘이 없는 실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믿음이 가야 돼요. 그런데 바늘만 가서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행함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으로 믿음이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23절에 말씀이 이루어졌다.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모리아산의 행함으로 이루어졌다.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고 운명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도 말씀의 하나님의 뜻과 구원, 인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것도 십자가에 순종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 이사야 4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죠. 진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꼭 친구처럼 대하세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시려 갈 때도 내가 아브라함한테 이걸 숨기겠냐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 이야기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50명에서 10명까지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용서해 주지 않으실래요? 하면서 깎아내린 거예요. 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하세요. 나의 벗 아브라함. 왜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않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니까 가는, 행동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아내 2번이나 뺏겼어요. 가장 지키고 싶은 내 아내도 지켜주지 못하는 위험한 선택이에요. 그건 자살행위예요. 그 시절에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다는 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선택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끝나지 않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잖아요. 그런 아브라함, 그 행함 있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25절, 26절에 보시면 기생 라합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하고 라합은 사실은 극과 극이죠. 가장 경건한 믿음의 조상,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무자격 이방인의 여리고 사람이에요. 그것도 기생이에요.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죄를 많이 지은 여인, 창녀예요. 그런 기생 라합을 예로 들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경건한 사람들만 순종하고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기생 라합도. 부자들만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부의 2 렙타를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부자들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봉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난하고 장애가 있고 또 연약한 사람들도. 이제 난 젊었으니까 젊은 사람들만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만 행함으로써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 같은 아주 전형적인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장로님은 멈추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기생 라합을 믿음의 표본으로 세웠어요. 이게 꼭 제가 볼 때는 알파와 오메가 같아요. 모든 믿음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동일한 공통점이 있는데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준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써 살아있는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았다면, 나 니네 하나님 믿어, 소문 들었어, 홍해를 갈라서 나오고 뭐 요단강 동쪽에 2 아모리 왕을 죽이고 간담이 녹더라, 상천하지에 니네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믿는다 말하면서 그 정탐꾼 2 사람을 숨겨주지 않고 그렇게 안전하게 보내주지 않았다면 라합은 뭘 믿은 거예요?
그런데 라합의 믿음도 똑같죠? 네. 두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그가 그냥 단순히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옮긴 거잖아요. 26절 같이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한나 캠프는 맨날 요거 하시고 캠프 시작하세요. 영혼이 없는 몸,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시체라고 그러죠.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죽은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믿음에서 행함이 떠나면 그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은 산 사람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에 행함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멈추는 게 아니라 행함 있는 동사예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하게. 왜인고 하니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셔야 믿음이 시작돼요. 자,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옛날하고 똑같이 살 수 있어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성령님께서 변화시켜가는 변화, 성숙해지게 변화됨으로 나타나죠. 그래서예요. 믿음은 순종의 행함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믿음은 우리에게 순종이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단어다. 이런 말씀을 듣고 보면 한국 교회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느냐라는 이 말은 너무나 위험한 말이에요. 왜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고 24절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다. 행함으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건 바울이 말할 때 그 말 한 게 아니에요. 믿음 없이 그냥 자기 의를 가지고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받지 못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한 거지. 바울도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행함 없는 그냥 믿음, 지적 동의의 믿음이 아니고 순종으로 말미암는 믿음, 그 믿음에서 순종이 드러나는 믿음을 말하지. 로마서에 얼마나 많은 순종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나와요. 갈라디아서에 얼마나 많은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의 일들을 버리고, 성령에 따르는 사람들은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게 다 행함으로 나오는 거죠. 행함 없는 믿음을 가르친 적은 바울도 어떤 신약 성경의 저자도 머릿속에 상상한 적도 없었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렇게 맘 편하게 죄짓고 살고 회개도 안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교회도 함부로 부정하게 하고 세상에 누구보다도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고급지게 연봉이 1억이 넘어. 어떻게 살면 목사가 연봉이 1억이 넘어가요? 잘 먹고 잘 살려면 목회를 말아야죠. 어느 교회든지 돈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3초에 한 명씩, 3초 되기 전에 한 명씩 굶어 죽어요. 평균.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외면할 수가 있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도대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교훈을 통해서 문맥도 없이 당시 상황도 없이 그냥 무조건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상황에 맞는 온전한 구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낭패당하지 않는 착각이 없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